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눈을 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기도할 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친히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또한 목양제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자리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 추위 속에서 또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년들, 특별히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는 이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이들,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군대에 가 있는 이들 하나님 친히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계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계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6면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지요.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자 농학자였던 미국의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한 말입니다. 윌리엄 크라크 박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농과대학 학장이었는데 그가 1876년 7월에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1876년은 1885년 우리나라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입국하기 전 10년 전이지요. 클라크 박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큰 짐을 본 장학관이 무슨 짐이냐고 물었다지요. 성경책이라고 하자 장학관은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크라크는 그러면 돌아가겠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 장학관은
강의 시간 이후에 가르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짧은 1년 임기를 마치고 학교를 떠나면서 1877년 4월 16일 그 삿포로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남겼던 말이 바로 보이스 비 앰비셔스입니다. 일본 삿포로 농과대학 교정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 이 세계적인 명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의 남긴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우찌무라 간조, 이 크라크의 영향을 받은 우찌무라 간조는 이 크라크가 말한 보이가 희망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잘못된 꿈을 꾸었지요. 대동아 공영,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는 서방 세력은 배척하면서 자급자족의 아시아 블록을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성경을 떠난 세속적인 야망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사를 이어 왕이 된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은 나쁘고 악한 왕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은 선하고 훌륭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의 왕들이 모두 다윗의 길을 갔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비롯한 몇몇 왕들만이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또한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처음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시 세웠는데 나중에는 자만에 빠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형편에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어떻게 하였다는 말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말은 밟다, 자주 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자주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자주 찾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도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예배당을 드나들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에 들려 놀기도 했지만 기도했던 경험이 신앙의 받침돌이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예배당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면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법제도와 통치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법제도를 정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서 남유다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를 6절 말씀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길이 높이 솟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따르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요 지역에 있던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도 산당을 제거하였는데 여호사밧도 제거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에 당을 만들고 거기서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산당을 짓고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자신의 욕심과 체면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실천했다는 말이고 백성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러자 백성들도
왕을 존경하게 되고, 백성이 존경하는 왕이 있고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굳건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웃 나라가 감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에 싸움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여졌습니다. 어떤 이웃의 블레셋 사람은 그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을 위한 성읍들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려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여호사밧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여호사밧이 말년에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과 대립을 끝내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남북이 전쟁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화해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아합의 딸이자 왕비가 된 아달랴의 말을 듣고 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나 손자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은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이 잘한 일을 본받고 실수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본을 삼아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일진데, 그때에 모두가 신뢰하고 존경하며 나라도 부강해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이 땅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반찬을 받는 이들이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입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들로 이 세상에 평판이 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땅,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여!